단정하다. 예배당 분위기 말씀을 포함해서 우리 형제님들께서 기도하시는데 참 기도하시는 내용이 굉장히 주님 앞에서 참 생각이 바르시고 아주 정리가 생각이 잘 정리되어 계시는, 또 주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단정한 교회라는 느낌이 왔습니다. 사도행전 22장 피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 주요 본문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어주셔도 되겠습니다. 22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우선 읽어드리겠습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여기 천부장은 어느 시점에선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됐다고 말하고 있고, 그러자 사도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1989년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시간이 지금 이제 흘러갔죠. 우리 형제자매들도 그리스도인이 된 어느 시기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처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신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실 분은 없으실 겁니다. 일반 교계에는 이제 모태 교인이라고 하는, 또는 나면서부터 그 유아 세례를 받는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거기에 근거로 삼는 이런 분들이 더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선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죠.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죠.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일 수밖에 없다고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태로부터 출생한 사실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녀로 출생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로부터 출생한 그 모든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만 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마귀의 자식인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로부터 났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속성을 담게 되어 있고, 또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 행동과 우리 습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나타나죠.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나타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게 되면 뱀이 가장 간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보다 마귀를 신뢰하는 쪽으로 선택한 이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때로부터 마귀 편이 되었고 마귀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모든 사람들은 마귀를 닮도록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고스란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마귀의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존재입니다.
마귀죠. 끊임없이 숨기려고 하는 존재. 뭔가 어두운 데서 뭔가를 도모하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불신하게 만드는 존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존재.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거역하는 존재. 그리고 자기를 최상의 높이에 두려고 하는 그런 존재. 그 교만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마귀에게 있는 이런 모든 속성들이 아닙니까? 누가 가르쳐 줄 필요도 없죠. 그러한 유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을 우리는 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본성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참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는 이런 사람들, 즉 마귀의 자녀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한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날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날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마귀의 자녀인 채로 살다가 영원히 마귀에게 소속된 자로서 마귀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반드시 거듭난 어느 한 날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예. 반드시 그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듭난 사실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나요?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 불행한 일이고 참 말하기 싫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신은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불가피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좋아하시는 주님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혹시 구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비슷비슷하시죠? 어떤 시인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것,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어떤 존재에 대해서도 기꺼이 그것을 품어내는 것이 사랑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시기만 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다고 하면 우리의 운명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우리 예쁘지 않은 존재를 예쁘게 보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 근데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이와 다르죠.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왠지 마음에 끌리는 거죠. 왠지 마음에 드는 것이죠. 왠지 가깝게 있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가까이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늘 함께 있는 것. 그와 내 가진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것. 그가 나에게 와서 뭔가 그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마음이 좋아지는 것. 그리고 즐거운 것. 이게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좋아하는 것. 근데 좋아하는 것은 말 그대로 좋아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것도 얼마든지 감싸 안는 것이 사랑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죄인,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원수되어 있는 우리지만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 그리고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주신 분, 이것이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근래에 생각하게 됐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까요? 어여삐 여겨주시죠. 나는 네가 내 옆에 있는 것이 좋아. 네가 나에게 무슨 말이든 한마디라도 너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나는 좋아. 네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너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싶어. 너하고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싶어. 그게 나에게 즐거움이야. 그리고 내 이야기도 너에게 해주고 싶어. 이렇게 이것이 좋다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들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참 좋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기뻐하시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말씀드릴 때 주님이 좋아하시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뭔가 마음을 써드리면 너무 기뻐하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어느 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싫어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싫어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난 너희들 좋아하고 있어. 너희들 생각만 해도 나는 기쁘고 미소가 지어지고 난 너희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참 마음이 기뻐져. 그게 좋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생각하실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 마음이 더하실까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품으로 달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은 제목을 이젠 내 차례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젠 내 차례야. 축구 시합이라든지 야구 시합이라든지 중계 경기를 보시면 어떤 선수들이 이제 후보로 있다가 곧 경기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감독이 사인을 해줍니다. 아무개 선수 너희들 이제 몸 좀 풀고 있어. 곧 네가 들어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 몸을 풀어. 하면 선수들이 이제 여기저기를 바깥에서 뛰면서 이제 몸을 워밍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이제 감독의 사인만 있으면 이제 경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번엔 내 차례야. 이 메시지는 사실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준비했었던 메시지였는데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1979년도에 시작이 돼서 40년을 맞는 해가 됐습니다. 40년 동안 주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한 15명 정도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40년이 지나는 동안 이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더해지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그만 이 건물의 지하에서 시작된 교회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4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주님께서 성장하도록 하셨고 또 이 교회에 필요한 이 건물도 허락하셔서 안정된 가운데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 가운데서 이 40년 동안 많은 성도들이 헌신해온 사실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이 참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협력하기 위해서 뜨거운 밥을 매일같이 밥솥에 해가지고 이 반찬을 만들어서 머리에 이고 다니시면서 이 성경 공부하는 곳에 갔다가 이렇게 전달하시고 이렇게 수고하신 자매님들이 계셨던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지금 90세 정도 되신 할머니가 되셨는데요.
뭐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집을 팔아서 이 교회에 필요한 이제 그 건물을 준비하는데 드리기도 했고요. 어떤 분들은 자기 퇴직금을 다 갖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적금을 들어서 그 적금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떤 이 건물을 준비하는데 그런데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떤 비용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물질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40년 동안 이 교회가 성장해 오는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성도들이 저는 거의 알지 못하죠. 주님은 분명히 다 카운트하고 계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드린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교회에 그동안 이렇게 많이 계셨다. 그리고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께서 쓰신 책이 있죠. 영원을 계산하는 삶. 무엇이 영원토록 남는 내 삶이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계산해 본 그런 성도들이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러한 보화를 위해서 자기를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린 이 사실들을 제가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한 그리고 영혼들을 사랑한 그 성도들이 주님 앞에 아낌없이 헌신한 시간 40년 제가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요. 오늘 여기 와서 주보를 보니까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신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또 이 교회가 시작된 이래 여기까지 오시면서 정말 아낌없이 자기를 주님 앞에 드린 성도들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요. 또 이제 주님께서는 더 많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그러한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표현을 기대하시리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믿기 전에 여러 종교들을 찾아 헤매다녔던 그런 영혼이었습니다. 어디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디에 가야 진리를 찾을 수 있을까? 굉장히 찾아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탐구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비교 종교라고 하는 분야였습니다. 비교 종교.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어떤 종교들이 있는지, 그 종교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을 탐구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뒤에 우리들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됐고 또 제가 마음에 주님으로 또 영접하게 됐습니다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수백, 수천, 수만의 종교들 그리고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리고 헌신하고 있는 그 신들은 어떤 존재일까? 제가 몇 년 전부터는 이제 무슬림의 친구들 선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선교 기관에서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이렇게 모여진 선교 단체입니다. 제가 무슬림에 대해서도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비교 종교를 공부할 때 조금 알았습니다만 근래에 이 무슬림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보면서 알라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많이 또 깊이 알게 됐습니다. 알라라고 하는 신은 수많은 무슬림들 혹은 기독교 종교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거기서 거기 비슷한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알라나 하나님이나 큰 차이가 없어. 어떻게 보면 알라는
유대교 당시 구약에 나타났던 여호와 하나님과 비슷한 그런 분의 다른 이름에 불과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무슬림들이 알고 있는 알라, 그들이 섬기는 알라는 복종을 요구하는 신입니다. 끊임없이 복종을 요구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 복종하면 그 알라는 어마어마한 자비를 베풀어 주는 그런 신입니다. 알라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비를 얻지 못합니다. 결국 알라는 자기에게 복종하는 자들에게 조건적으로 자기 자비를 베푸는 신입니다. 그리고 이 코란이라고 하는 그들의 경전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자비하신 알라여라고 하는 말을 무수히 반복하고 있지만 알라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랑의 신이라고 하는 증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사랑. 알라는 결코 사랑의 신이 아닌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무슬림의 알라와 기독교의 섬기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그 이슬람을 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우리들이 믿고 우리들이 순종하고 있는 이 복음,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주 하나님, 이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모든 신들과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분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구분해 주느냐?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분께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려가도록 거기서 꺼내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죽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은 죄인들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을 위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들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은 조건적으로 자기에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귀한 것을 가져오고 무엇을 하면 뭔가 호의를 베푸는 이런 존재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종교들의 신들입니다. 제가 오늘 날 그런 생각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분께서 만약에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신 일 있으십니까? 우리의 주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되실까요? 그분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분이시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를,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없는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곳에서도 동시에 계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광대하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 무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능력을 가지고 우리들을 다스리신다고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비참한 일이죠. 비참한 일입니다.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은 채 지내야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알지 못할 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 것도 사랑 때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를 제외한다고 한다면 글쎄요, 저는 그분을 따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마음에 결정을 한 것은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저는 그분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주님이 아니시라면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분이 사랑의 주님이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가치를 참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한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래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발견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고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영혼들에 대한 사랑으로 또 나타나게 되는 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형성시킬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해 가도록 그리고 더 넓게 퍼져나가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속성의 사랑입니다. 40년 동안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살아오신 그 성도들이 저희 교회에 계셨고요. 또 이 분당교회에는 또 그런 성도들이 지금껏 함께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 형제자매들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더 놀라운 사랑으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랑이 없다고 하면 이 교회는 형식만 남은 그런 교회가 되고 말겠죠. 성경에서 저는 하나님을 아주 사랑한 두 사람을 떠올리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셨고 베드로는 예라고 대답을 했었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또 한 사람,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한 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떠올려지시는 분 계세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6편인가요?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근데 다윗이 여호와를 사랑한 것은 그냥 단순한 자기 고백으로 끝나지 않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히 컸고 진실했기 때문에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구절은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역대상 22장을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구약성경 역대상 22장. 역대상 22장 2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643쪽이고요. 읽겠습니다.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속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또 심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5절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뒤에 몇 페이지를 넘기셔서 29장도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역대상 29장 2절과 3절.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바글보석과 꾸밀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이 두 곳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다윗이 성전을 짓는 그러한 일에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져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기대하고 있는 지어야 된다고 하는 이 성전의 특징에 대해서 2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이 전은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되어야 하는 그런 건축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 유명한 신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어느 곳을 갔다가 이 아르테미스 신전, 제우스 신전, 뭐 그런 신전을 본 일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대단한 건축물들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비용과 헌신을 통해서 그 신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흔적이 존재할 만큼 그렇게 견고하게 만들었고요. 아주 위대한 건축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건축을 할 때, 그 건축물을 만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기들이 심기는 신이야말로 극히 위대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은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건축물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기 다윗은 이 짓고자 하는 여호와의 전이야말로 극히 장려해야 된다.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어야 되는 그런 건축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생각한 하나님의 집,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건축물보다 위대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최상의 가치를 지닌 건축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이야말로 최상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야말로 비교될 수 없는 최고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야말로 최고의 가치를 지닌 최상의 분, 최고의 분이기 때문에 그의 집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비교될 수 없는 최상의 건축물에 계셔야 된다고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극히 그 건물이 장려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집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분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청와대에 사는 사람은 아무나 살지 못하죠. 백악관에는요,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삽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가치만큼 그런 놀라움이 거기에서 나타나기를 다윗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형제자매들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를 아낌없이 주신 그분을 위해서 나도 나의 최선을 그분 앞에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가? 그분은 내 최선을 받으실 만한 그런 분인가? 나의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에 그분은 정말 합당하신 그런 놀라운 분이신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때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것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십니까? 그분은 놀라운 분인가요? 정말 그분은 위대하고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계시는 나에게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분이신가요? 그렇다면 그분,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부터 지금 나의 최선을 받고 계시는가? 나의 최상의 것을 그분이 내 삶에서 받고 계시는가? 이 질문을 제가 드리지만 이 질문 앞에 서서 저도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나는 과연 나의 주님께 최선을 드리고 있는가? 방금 다윗의 건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또 다른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12절 잘 보시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여기 하나의 건축이 되어가는 장면을 이 사도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터는 이미 닦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터 위에 건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이 건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에 참여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금, 은, 보석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나무, 풀, 지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금, 은, 보석으로 이 건축에 참여한 자들에게 이루어질 보상에 대해서 우리는 뒤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와 풀과 짚은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무엇이 영원할 것인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 일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영원할 것인가? 영원히 남아있을 우리의 헌신인가?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말씀 요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 신약성경 345쪽이 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 사도 바울은 7절에서 내가 이 세 가지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눈에 들어오십니까? 세 가지가. 첫 번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나는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평가하는 자기의 삶입니다. 나는 싸웠고 달렸고 지켰다. 이 편지는 그가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며 유언장과 같은 편지입니다. 이제 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내가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운데 너에게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싶다. 이것은 나의 유언과 같다. 내가 이 세 가지를 이제까지 해왔다. 나는 싸워왔고 달려왔고 지켜왔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는 싸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싸워왔다.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놀라운 싸움을 싸웠습니다. 믿음을 허물고자 하는 수많은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위협하는 공격들,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진리를 훼손하고자 하는, 진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거짓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진리를 왜곡시키는 수많은 이단적 가르침들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과 이 사도는 싸웠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켰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 싸움을 싸웠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싸울 것인가? 우리 시대에도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진리를 지켜내야 되고 복음을 지켜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도는 달려갈 길을 달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는 특별히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예, 이것은 사도 요한이 달려갈 길도 아니고 사도 베드로가 달려갈 길도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다른 막질이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각 사람에게 주신 경주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의 삶에서, 내 생애에서 나에게 주신 나의 달려갈 길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책임과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내 생애를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주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다. 이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 그래서 달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싸우고 달리고 지키는 이 일에 자기 희생은 피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자기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는 이렇게 싸워왔고 달려왔고 지켜왔다. 이제 나는 경주를 마쳐가고 있다. 내 싸움은 끝나고 있다. 디모데야, 이젠 너야. 네가 싸울 차례며 네가 달릴 차례며 네가 지켜낼 그 차례야.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이 믿음이 전수되는 이런 그림들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 시대에 있어서 우리보다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이 신앙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주님의 싸움을 효과적으로 잘 해왔는데 이것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신앙의 경주는 개인의 경주이면서도 또 하나 릴레이 경주입니다. 개인의 경주는 개인의 구간만 잘 달리면 되죠. 그러나 개인의 구간을 잘 달린 사람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경주자에게 이 바톤이 넘어가는 경주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경주이고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주입니다. 신앙의 바톤을 이어줄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의 바톤을 넘겨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요? 끝까지 그 바톤을 가지고 자기의 경주를 완주한, 성공적으로 경주한 사람만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한 사람, 실격당한 사람은 바톤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줄 자격을 잃고 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신학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다 했는 다음에 바톤을 이어주려고 하는데 이어줄 사람이 없다. 우리들 가운데 다음 세대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생각이 없습니다. 내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나는 나에게 계획한 내 삶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계획대로 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만 있고 이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을 준비된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재앙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이런 사실이 모세의 기도 속에 나타납니다.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생애를 맞춰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수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나를 이어서 이 백성들을 주님이 약속하신 땅에 인도할 그 사람을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십시오. 일으켜 주십시오. 그를 세워주십시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이 신앙의 바톤을 이어가는 이를 위해서 우리 어른들은 기도하셔야 되겠죠.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주님, 제가 제 삶에 계획되신 주님이 저에게 가지고 계신 그 계획대로 그런 삶을 살기를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제 삶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은 성취되고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더 놀랍게 이루어져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임에 계속 복을 주시고 더 놀랍게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휴식하신 다음에